오늘은 사무엘상 7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죠. 사무엘이 사는 동안 다스렸으며. 사무엘의 통치. 사무엘은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산 사람이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라. 사무엘이 사사직을 수행한 것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도 계속 수행되었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죠. 언면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즉 사무엘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사사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타락과는 대조적이죠. 즉 사울은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지기는 했지만 그건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이 원해서 왕을 세워진 거지. 그렇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왕이 세워지기까지 다윗이겠죠. 그때까지는 새로운 신정 왕국 건설을 준비해야 할 직책이 바로 사무엘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그가 사사직을 계속 수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는 것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좀 보려고 해요. 이건 무슨 소린가? 첫째로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를 봤잖아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 속에 있기 때문에 저 백성에게는 쳐들어가면 안 된다고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사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을 두려워했을 거라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뭐 여기는 제대로 된 왕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쳐들어오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한 명도 없다. 의인 10명을 구한 것처럼. 그죠? 그게 멸망의 징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온 땅에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동안은 절대로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하는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도 섬기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또 우상을 찾아가요. 참 인간이 묘한 거죠. 계속 듣지 않으면 꼭 다른 데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들이 순종해 나갈 때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그럴 때 나라도 지켜진 것이죠. 사실 이 사람들이 무슨 군사가 있습니까? 왕도 없는데 정치적인 조직 이런 것도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로 보면 무정부 상태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방 나라 어디든지 이 백성을 넘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에 참 자유가 있고 참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통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니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백성들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서 사무엘에게 의논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이게 소통이죠. 참 어마어마한 관계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응답적인 관계가 있을 때 어느 백성이든 평안하게 되는 거죠. 이게 축복이죠. 기도가 끊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니까. 그러나 반대로 이 말씀, 이 소통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다가 눈에 띄는 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해지는 것이고. 그럼 이방 사람들이 그걸 금방 알고 군사를 몰고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교통, 이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이건 군사로 막은 게 아니에요. 돈으로 막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의 능력. 이방 사람들에게는 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죠. 영적으로 두려워하게 되는 것. 이 놀라운 거죠. 그럼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다.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평화가 있었다. 참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스렸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는 것은 뭐 정치적인 술수를 써서가 아닌 거예요. 재주가 많아서 힘이 군사력으로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스렸다는 말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평화가 있죠. 로마, 팍스 로마나 하는 거죠. 진정한 힘이 아니죠. 다스리는 힘이 강할 때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는 척하는 거, 노예적인 순종. 조용히 사는 거지 그걸 평화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마치 북한이 조용한 것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조금만 반대하면 반동분자로 몰아서 처형해버리잖아요. 두려워서 가만히 침묵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다스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자유라는 것이 있고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다. 영적으로 다스렸다.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든 평화. 이 진정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에요. 이제 16절을 보면 사무엘이 4달 동안에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참 이 말씀도 감동적인 말씀이죠. 온전히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베델은 어느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돌기둥을 세운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또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지역에 진입했을 당시 이스라엘이 전진기지 역할을 한 것이죠. 미스바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듯이 사무엘이 전 이스라엘을 불러서 회개를 촉구하는 곳이 바로 미스바죠. 각성대회, 영적 각성대회를 연 곳. 그러니까
사무엘이 옆에 보면 이 세 군데를 다녔다는 것이 이스라엘 전역을 지배하지 못한 것 같아 보이지만 땅으로 지역적으로 따지면 이 지역이 이 세 곳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도시들이에요. 이 세 곳만 다녀도 그의 지도력이 이스라엘 전역에 미치기 충분했을 것이다.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이런 정도가 되겠죠. 강릉 이런 거. 아주 주요 도시를 달라들면서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그것으로 그 근처 사는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구절도 참 특별하죠. 원래 나라라는 것이 왕이 있고 왕의 캐피탈 수도가 있는 것이고 왕궁이 있고 거기 신하들이 있고 군사들이 있고 이렇게 다스리잖아요. 사람들이 다 수도로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가만히 보면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중국에 가도 어마어마하죠. 옛날에 지은 그 왕궁 보면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성곽 위에 이 차가 세 대가 지나갈 정도로 넓어요. 높이가 한 5층에서 10층 되는 성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문이 또 어마어마하게 커요. 큰 자동차나 트럭이 몇 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위험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똑부러지고 아주 그 위험에 굴복하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한국이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럴 때 다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그 진짜 황제를 만나려면 성문을 몇 개를 지나가야 된다 그러죠. 그 사이에 벌써 그 어마어마함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성을 만들어 놓은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왕이 백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왕은 그 궁궐 안에 사는 거예요. 숨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성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외곽 경계나 무슨 보더라인에 그렇게 큰 성을 짓지 않잖아요. 왕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측근자, 자기들의 추종자를 집어넣고 문 꼭 닫아놓고 사는 거예요. 겁이 나서. 왕이 됐는데 이게 우스운 거죠. 이게 군주들이 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이건 진정한 다스림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상징적인 것밖에 안 되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무엘이 궁궐전역을 다스렸다는 말이 아니죠. 순회하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다스렸어요. 성 짓고 다스렸다는 말이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없나 돌아봤을 거예요. 잘못된 사람이 없나, 어떤 문제가 없나, 있으면 재판을 했겠죠. 가르치고 다스리고 결국 저들을 섬겼다, 봉사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나시린으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 영적 회복과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이는 여호와를 바로 섬기는 방법이 단순히 언약궤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의 회개 각성 운동, 이걸 먼저 일으킴으로써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만들었다. 그 사람이죠. 블레셋의 전쟁과도 승리하고 빼앗겼던 영토까지 회복하고 평화를 누리게 한 큰 업적을 이루고 만 것이죠. 이 사무엘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사실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다윗과 비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순신 장군 그 정도는 됐을 거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영성과 민족을 사랑하는 열정이 다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런 헌신이 모든 지도자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순회하며 다스리고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17절에서 말하죠. 거기서도 다스렸고 또한 거기서도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라마라는 곳은 예루살렘 북쪽 약 8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죠. 사무엘의 고향이었죠. 당시 언약궤도 없고 성막도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엘이 더 이상 실로에 계속 머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무엘이 고향 라마를 중심으로 인근 주요 성읍을 순회하면서 사사직을 수행했던 거죠. 이 말 가운데 이 행간에 이런 의미가 있죠. 성막 중심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죠. 마지막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지극히 타당한 행동이죠. 사사로서 할. 당신은 아직 중앙 성소 확정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또 제사장의 무리들이 엘리 가문의 파멸 이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이걸 감당한 거죠. 실로의 성막 또한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어떤 장소에서든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이처럼 영적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두드러졌던 당시 상황에서 선지자의 사사인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까지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 의식까지 회복하는 일은 참 중요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얻고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처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그래야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그때 사무엘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며 순종하며 이곳저곳에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이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가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전인지가 중요한 것도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요 성전임을 깨달아 주와 교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케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아픈 사람 없도록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질병들 예수님으로 완전히 떠나갈 수 있도록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